모십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도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같이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소원을 모두 이루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 것을 꺾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가고 오고 가고 사람들이 바빠요. 어저께도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버리니까 명절 분위기가 나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오늘 아침에 버린 게 차가 별로 없어요. 아, 사람들이 많이 갔구나. 이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뭘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 잡냐?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여기다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중요하고 또 시급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럼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힘을 쏟을 필요 없어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다 시간을 상당히 많이 쏟아요. 안 해도 되는 건 막 시간을 쏟아 잃어보면요. 저거 내가 뭐 때문에 저기든 시간을 쏟았지? 이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내가 필요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중요해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상대방이 필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게 가치 있다, 시급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말이죠. 여기다 우리가 올인을 해야 돼요.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실패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 부분에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해요. 그게 헛된 데 막 쓰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말이죠.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가치 있게 하나님이 저와 이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도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돼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더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 쭉 나와요. 이게 2장 1절만 20절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항상 기억할 것. 이게 이제 1절 말씀도 16절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에 우리가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12절에 2절입니다. 잘못 오타가 났네.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야 노라세요. 자, 문제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거 있어요. 방해설이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분명히 방해설이겠다. 우리가 방해설이 뭔가 저거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좋은 일 하잖아요. 좋은 일 하면 꼭 반대파가 생겨요. 그 문제는 왜?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말하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것을 방해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은 막 간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옆에서 쐐기를 박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나옵니다. 뭐라고 하니? 야, 이거 다 그런 거야. 뭐. 그래서 찬물을 닦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영적인 분이 같이 띄워지면서 같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아이, 원래 그런 거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방해세력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 광명의 천사가 되느냐? 본인은 몰라요. 그걸요. 해놓고 난 다음에 본인은 내가 이것을 제대로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인지 그게 아닙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그게 습관이고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8절의 말씀 바울의 마음이 나와요. 전도자의 마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가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 쓴 거? 목숨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8절입니다. 이 방해설은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는데 방해를 내요. 그렇다면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예를 보게 되면 또 12절의 말씀 보십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각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사냐 말이에요.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합당한 삶입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어요. 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섰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뭐라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 모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이 보통 큰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갖다가 사람의 말로 받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섰다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됐어요. 이들의 생각, 이들의 모든 마음 자체가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보십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랬어요. 여기 방해 세력이 나오죠. 그 방해 세력을 보니까 누가 나와요? 유대인이 나와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누굽니까? 자기들 자칭 선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뭘 좀 하고 있어요? 지금요?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방해합니까? 지금요? 믿는 사람을 방해를 하고 있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말이죠. 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장 잘못한 우리가 유대인의 행세를 우리가 하게 돼야죠. 지금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이죠. 막 일하는 거 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유대인 행세와 똑같은 행세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단하고 몰아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몰라. 방해 세력인지. 자,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니까. 참 우리가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막 악한 영에서 물러가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랑 우리나 똑같아요. 그 사람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방해세를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어디 가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해세력이 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요. 그렇습니다. 이 방해 세력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럼 그거 내가 뭐 할 겁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17절만 마지막 절 말씀이 쭉 나오는데 18절에 바울이 이제 얼마나 그들에게 간절했나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대사님과 교회랑 바울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나의 관심이 바로 여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이 들어가면요. 생명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게 19절입니다. 자 마지막 절 보세요. 20절. 너희는 우리 영광과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20절입니다. 우리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너희가 아니냐 말이죠. 너희 우리 면류관이 너희가 바로 우리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이 지역을 우리가 복음하라 쭉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하다 보면
자,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한다고 제가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분명히 방해 세력이 있어요. 저 이상한 교회다고 말이지. 왜 이상한 교회? 예수님 말하는 교회인데. 저 교회 가지고 꼭 가가지고 전도만 자꾸 한다, 하루 쫓아다닌단 말이야. 그럼 전도하라고 뭐 합니까? 예수님 있다고 생명 살려고 있다고 오시는데. 이게 분명히 방해 세력이 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새벽에 4시 항상 일어나서 여기 이제 오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여기 도착을 해요. 뭐 아침에 좀 부지런히 막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하면 더 빠르겠지요. 저도 이제 할 수 있으면 와서 이제 저녁에 와서 좀 기도 좀 하고 가까이 이제 오니까 이사를 22일로 저희가 이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가까이 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가 다른 게 뭐 있어요? 교회와 살아야지. 시간 나면 교회와 사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아멘. 내 집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여기 이제 조금씩 이제 번호키를 저쪽에 다 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갖다 놓고서 동일하게 이제 해놓을 거니까 와가지고 이쪽에 와서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쉬려면 가 쉬고 저쪽에 이제 쉬게 계시도 상당히 좋아요. 맘 놓고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16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인 눈으로 본 명절입니다. 지금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가 명절이냐 이 말이에요. 명절에서 우리가 무조건 모여서 같이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게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명절이지만 우리 명절은 바로 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쭉 예를 보시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뭡니까? 연장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럼 돈 있으면 가가지고 오랫동안 살려 그래도 죽어요. 그래도 죽어. 그 돈이 한계예요. 우리가 사람이 외모를 열심히 꾸밀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어요. 그게 돈의 한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 가장 우리가 소중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냐?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제일 중요해요. 소중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또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이 쭉 하고 사회생활 쭉 하다 보면 학교 가잖아요. 아이들이 입시 준비하잖아요. 왜?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서 거기다가 막 그 입시 준비하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가서 뭐예요? 끝났습니까? 아니죠. 또 공부하잖아요. 왜? 자기 전문 분야를 찾기 위해서. 응? 또 중요한 게 또 나와. 그 속에서. 또 공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분야를 찾아 계속 우리 공부했다. 뭔가 학위를 땄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이제. 그렇죠? 그럼 직장에 들어가 또 중요한 게 또 나와. 그게 뭡니까? 진급하는 거예요. 성과를 내가 진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해결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건 너무 소중한데 구원받고 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문제가 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또 찾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향해 달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기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달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이요. 나만의 성령 충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말이죠. 이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이 하는 유지하는 방법이 좀 더 달라요.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든 아니면 여러분 기도를 하든 아니면 찬양을 하든 날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시는 귀한 역사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 사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주세요. 자,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만날 그냥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 만나요. 참 귀합니다 이거. 나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 만나요.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 만나요. 응? 자, 집 나와서 아이들이 막 가출해가지고 쫓아다닙니다. 누구 만날까요? 같이 집 나온 사람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냉중에 쟤들이 좋아가지고 같이 이제 아이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됐다. 너만 있으면 되겠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살아. 부모 말도 안 듣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부터 아이고 안 되겠다. 왜? 똑같이 집 나와니까 아주 성격이 다 독특하거든. 살아보니 다르거든. 그러니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고이고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잘한 사람은요. 누구 만날까요? 그런 사람은 쟤는 이상해도 안 만나요. 만나라도 안 만나. 왜? 보니까 아니다고. 왜 그러냐? 그 사람 영적 상태고 내 영적 상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 누구 만나냐? 자기와 비슷한 영적 상태 4배에 비슷한 사람 만나요. 행복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만남 속에서, 그렇죠? 부모의 허락된 그 만남 속에서 본인들이 서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만남 속에 있다면 그 영적 상태 만나면 최상의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하는 이 일입니다. 나의 일이요. 여러분, 업이라고 말하죠.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 직업을 놓고 여러분이 정말 3년, 5년 미래를 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발전이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럼 과감히 바꾸세요. 기도하면서. 자, 그런데 문제는 내게 가망성이 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업이 제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이에요. 이게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이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끊임없이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지고 가요. 살아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 가가지고 다 뭐 그렇게 사는 건데 말이죠. 그렇게 살려면 뭐 하려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래요. 그럼 뭐 하려 기도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응답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업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오너다. 여러분 오너가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직원을 잘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 만나면요. 그 사업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 상태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상한 사람 만나. 그러면 사업도 안 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있고 정말 여러분이 왜 내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만났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도하는 그런 업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새 절기 응답을 저희는 받아야 돼요. 성경적 의미입니다. 자, 6월절입니다. 이게 뭐요? 구원의 의식은 구원. 끝났습니다. 구원 받으면 모든 문제 완전히 다 해방이 됐어요. 끝입니다. 그날. 두 번째가 오순절의 절기요. 저희는 구원받고 이제 오순절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그 뭐냐?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었고 축복이 다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막절이요. 이 장막절이 뭐예요? 완전 보장이거든요. 뭔 보장입니까? 천국 보장이요. 영원한 영생 보장입니다. 이게 장막절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지금 어디요? 오순절의 신앙생활을 지금 해야 돼요. 마가 영혼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그 다음부터 이들의 영적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된 그때부터 안진병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이겼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오순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절기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세요. 끝났습니다.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저주장 다 끝났어요. 완전 다 해방됐으니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받고 주님의 인도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을 줬어요. 이게 어딥니까? 이게 천국 보장이라니까. 자, 이게 장막절의 축복이에요. 이걸 향해 달려가지고 가는데 내가 어디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인도 속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미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번 명절에 많은 사람이 지금 뭘 지금 합니까? 지금요. 여기에 지금 못 간 사람 많거든. 이 9월, 6월절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많거든요. 그 문제는요. 오순절은 아주 생각도 못하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자, 이런 사람에 우리가 뭐 말하냐? 내가 만난 예수.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 부분이거든 지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자,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 내가 성령 충만의 비밀 그리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 만나는데 그 업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이걸 과연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줄 것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정말 기도하세요. 왜 전성도 모두가 다 우리 성도 가정을 놓고 왜 기도하느냐? 그 전성도 모두가 다 자기 대상이 왜 기도하느냐? 왜? 거기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번에는 2016년부터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저번에 구원을 주고 그 다음에 누림의 상태로 가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세 절기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쭉 보게 되면요, 다 보이게 되어져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할 것이냐. 아멘. 자, 마지막 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준비입니다. 뭘 준비할 것이냐. 나의 준비야.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걸 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 것이냐. 절대 계획.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보이게 돼요. 응? 그래서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이 쭉 보다 보면 말이죠. 많은 것이 보여집니다. 먹고 노는 것이 절대 계획일까요, 하나님이? 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형제자매 같이 모여서 말이죠. 같이 구경 가고 먹고 즐기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일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명절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은 다 사람을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다 준비됐어요. 아니 이미 예비됐어요. 누구누구 만난다는 것이. 이번 명절에 가면 어머니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형 만나고 동생 만나고 전부 다 준비돼서 삼촌 만나고 조카 만나고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나만이 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선물을. 뭔 선물을 준비할까? 선물은 두 가지요. 쉽게 말해서 절대적 선물이 있습니다.
희한한 단어 나오죠. 절대적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선물이요. 상대적 선물은 그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통상적인 지금 선물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것만 하고 말거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절대적 선물을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이루길 원할까요? 하나님에서 올리는 축복의 명절, 최고의 명절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축복된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이 땅의 영원히 승리할 주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둔 축복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